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을 닫기 전에.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보십니다. 16절. 자,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을 닫으셨다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게 되고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의 암수를 방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 자신과 가족들이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예정된 대로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빨리 문을 굳게 닫았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모든 것이 다 왔을 때 늦추지 않았습니다. 문 닫는 시간을 늦추지 않았어요. 예정이 되었을 때 모든 암수가 사람이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재빨리 굳게 열리지 않게끔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은 후에 경고한 대로 온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되며 땅 위에서 생명의 숨을 쉬었던 것들은 말씀대로 물속에 그대로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은 물론이요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며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에 바로 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거나 약속된 축복의 문을 닫으시기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성도들 모두가 그 믿음에 이르는 시간 되고 지혜와 분별력을 새롭게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그 전에 돌아와서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게 되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을 닫으시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굳게 닫으시기 전에 이웃들에게 나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과 그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감동을 주는 믿음과 생활. 오늘 노아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가족 8명이 전부입니다. 8명이 노아의 가족들 전체 8명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아내를 비롯해서
3명의 아들들, 그리고 3명의 아들들의 아내들, 즉 며느리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 여기에는 2가지의 아름다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와 가족들 모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가정 윤리 안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가정 윤리 안에서 생활했다. 그 당시에는 축첩과 중혼 등의 사회생활이 만연된 시대였습니다. 축첩 무엇이에요?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축첩하는 것. 중혼, 무슨 말이에요? 중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중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축첩, 여러 명의 첩을 두고, 더 나가서 뿐만 아니라 내가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해서 사는 것이죠. 중혼. 노아의 당시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자기 종족의 번성을 위해서 축첩이나 중혼 등이 허락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축첩 제도나 중혼 제도가 부끄러움 없이 활개를 치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당시 사회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축첩을 하거나 중혼을 하는 것은 일부 일처 제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이. 축첩, 첩을 두고 사는 것. 중혼, 내가 결혼한 상대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혼인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가정과 결혼 제도를 유지하고 이뤄나가는 그런 제도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 일처의 제도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자,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 가정은 축복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요, 그 결혼은 축첩이나 중혼이 아니라 언제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부 일처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가정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노아와 아들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와 방법, 즉 일부 일처의 제도에 충실한 바르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축첩을 하고 중혼을 하는데도,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또 혼인해서 살고 있는 이런 사회생활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가족들은, 자녀들은 그 사회의 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여 그렇게 축첩을 하고 중혼을 하는 생활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가족들은 자신의 주관이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이나 현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기억하고 행하게 되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부터, 자신의 가정들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바로 서서 행하는 윤리적 아름다움부터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노아와 자녀들은 사회생활의 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인 아름다움부터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자기 가정부터 먼저 세워나가는, 윤리적으로 세워놓은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노아의 가족 8명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경건한 이 신앙이 가족들 전체에, 아내와 3명의 아들들 모두에게, 그리고 나가선 3명의 며느리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홍수의 심판 중에 노아 본인 한 사람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구원은 아름답거나 행복한 것이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노아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구원받고 자기 혼자만 잘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의인이? 이건 믿음의 의인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마는 것은 믿음의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는 홍수에서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 다 함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것은 한마디로 가족들 모두가 노아를 믿고 따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경건한 신앙이 그만큼 가족들 전체에 아름다운 영향을 또 감동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노아의 경건한 신앙이 가족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감동을 주니까 따라오는 것이,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의 경건한 신앙은 가족들이 보기에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가족들은 우리들 자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며 어떠한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족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는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이웃들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은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루 24시간 동안 인생 내내 자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지켜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면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가족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받고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고 또한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교회를 비웃게 된다면 과연 이웃들은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가장 먼저 지켜보고 알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내고 있다는데 내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 기독교, 그 교회에 나는 안 가겠다. 그 예수 나는 안 믿겠다. 반대하고 나선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이웃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면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며 이웃들이나 사회에도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보다도 사회생활 현장에서보다도 먼저 내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내 가정, 내 가족들이 먼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로 하루속히 회복되어져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가족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며 드디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익산 시내를 오고 가면서 그 장례식장 앞에 있는 세워진 그 비석의 그 기념비의 그 글귀를 항상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이온스 클럽에서 세워놓은 그런 기념비에 초하의 봉사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참 이곳에 올 때마다 그리고 익산 시내를 오고 갈 때마다 항상 그 글귀를 봅니다. 초하의 봉사, 나를 뛰어넘는 봉사한다는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나를 뛰어넘어야 된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며 나아가서 나를 뛰어넘어서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의 구원과 나 혼자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믿음이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과도 같은 것이요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복받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빌고 비는 것이,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것이 미신.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이웃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편협된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내 자신만 구원받고 복받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었더라는 것이, 내 자신만 평안하고 잘 되는 그렇게 좁고 편협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들과 사회와 국가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에이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내 자신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 오늘날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주변과 사이로부터 많은 욕들을 먹고 있는 것이, 교회가, 기독교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것이며, 종교 중에서도 가장 호감도가 떨어지는,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고,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기 싫은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이 뭐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 조사에서 가장 꼴불견은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 젊은이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를 보면서 갖는 시각이 뭐냐? 나 혼자만 잘 되는 이기적인 시각, 가장 보기 싫어하더라. 꼴불견이다.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요. 말은 잘하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싫은 것이요. 다음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싫다고 대답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것이, 이 모습이 싫다는 것이. 그 다음은 자기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든지 열정을 가지고 믿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고만 있더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보는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싫다는 것이 젊은이들이 볼 때. 그러나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 이 모습 때문에 이웃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행동까지 따라오게 된다면, 깊은 감동까지 내가 받을 수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면, 그때는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이며, 그때는 나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면 나 때문에 이웃도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온 세계 모든 만백성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깊고 아름다운 감동까지 주게 되는, 특별히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깊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만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감동을 주는 믿음과 생활이 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아름다운 감동을 주어서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정말로 하나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 감싸주는, 감동을 주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고, 형제들도 서로 간에 감동을 주는 믿음과 생활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만남이 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먼저 선행하는 모습, 먼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이 1,000원을 쓰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10,000원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더 잘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밥을 한 번 사면 예수님의 손으로 두 번, 세 번 사는 모습이 보여줘야 감동을 받고 나도 저 형제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오늘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과거에나 오늘에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 가족들에게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깊은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던 신앙 인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깊은 감동을 주게 되는 믿음의 그런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말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룻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여인으로서 구약 성경 룻기의 여주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룻은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 이사와서 살고 있던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말론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혼자 남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죽은 남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여기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2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과 효성이 인정을 받아서 룻은 다윗의 선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런 룻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룻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조로서, 즉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잘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존경에 쓰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여성, 룻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룻을 이끌어줬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룻이 위대한 신앙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존경의 쓰임을 받았던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며느리 룻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깊고 아름다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믿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리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생활에서 며느리 룻이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룻은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을 것이요,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생활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떠났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생활 모습에 깊고 아름다운 감동을 받을 수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대로 자신도 믿고 싶었던 것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고자 하는 대로 자신도 그렇게 먼 거리를 따라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공로는 바로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깊은 감동을 주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과 신앙생활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도 자기 가족들에게,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영향을 끼치는, 부모님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부부들 서로 간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감동을 받는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진정 예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하는 감동을 주는 이 모습이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부터, 부모들, 자녀들, 형제들로부터 이 말을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기 전에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장으로 오시기 전에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기 전에 그 생활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감동을 주는 믿음과 생활.